룻기서 강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극복하는 고통. 시작. 극복하는 고통. 우리는 지난주에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소유한 신앙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신앙의 동행에 발맞추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같이 동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 매우 각별한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땅이었고 또 다시 찾고자 했던 땅이고 또 그토록 꿈에 그렸던 그런 땅입니다. 그녀는 모압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마음 깊이 이 베들레헴을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꼭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특히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인 이 나오미에게 더욱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나그네 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와서 보다 안정적인 차원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베들레헴에 평탄하게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고초가 있었습니다. 그 구구절절한 사연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19절 한 단어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본문 19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 앞에 등장하는 이에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so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문장을 잇는 접속사의 하나로 그래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를 기점으로 앞에 단락은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들어가기 이전의 사건이고 그 다음은 베들레헴에 들어간 이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뒤 사건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 베들레헴까지 왔는가를 우리는 잠정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긴 고난의 여정을 거쳐서 이 베들레헴까지 왔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일이 완성되면 이제 끝났다라고 쉽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이제 돌아왔으니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포함된 많은 문제들, 또 갈등 요인들,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에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이전의 모든 사건들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먼저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고 또 그곳에 살면서 갑자기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비극을 맞게 되죠. 물론 한때는 기련과 말론이 결혼해서 두 며느리를 맞이했던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남편의 죽음에 이어서 이 두 아들의 죽음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슬픔에 쌓여있던 이 세 여인은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여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야 하나 아니면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던 중 결국 그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었고 또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룻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는 그 인간의 갈등과 고통 또 인간의 내면의 아픔 같은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나오미는 실패자의 입장으로 돌아왔기에 더욱 그 마음의 상처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인생의 한이 그 안에 서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사건을 보고 단순히 이제는 살 길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결단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단답식으로 옳다 그르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성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만 갖고 그르다, 또 옳다,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또 그 안에 깊이 감추어진 교훈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등장한 인물은 6명입니다. 이 장에서는 나오미와 룻이 주인공이지만 그 이전에 엘리멜렉도 있었고 기련도, 말론도, 또 오르바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중간에 탈락됩니다. 모압 땅에서 3명의 남자는 죽었고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유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에 입성한 사람은 오직 2사람뿐입니다. 이 2 여인은 높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룻기는 이 사실을 아주 대단히 은근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그 2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라고 하는 단어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영어 성경은 the two wome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two women, 2 여인, 불특정 다수의 2 여인이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어서 이 여인들이 특정하고도 특별한 여인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그동안 성경 본문에 나오는 더가 붙은 단어들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2 아들이 등장하죠. 또 1장 4절에도 2사람, 또 1장 6절부터 8절에 2 며느리가 그 예입니다. 이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고 이 2 여인은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이 19절의 2사람, 이 19절에 나타나는 이 2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입니다. 앞에 나오는 2사람과는 구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탈락했지만 나오미와 룻은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베들레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성경 기자는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사람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여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룻기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이 2사람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나라의 삶의 행태를 따라 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따르는 데에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룻이 희생을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 삶도, 우리 신앙도 희생할 것을 결단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제시한 그 나라로 결단코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믿는다는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그 율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많은 영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부정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부정하는 것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 삶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단하는 희생은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바로 그 희생의 바탕 위에서 지금 이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예수를 믿는 척할 수도 있고 경건의 모양을 지닐 수도 있고 하나님 사람처럼 행세할 수도 있습니다.
패션 모델처럼 근사하고 우아한 자태로 얼마든지 그렇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내 영혼과 마음이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의 감격은 잠시이고 내 인생에서 포기해야 할 부분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일은 그 어느 나라보다 자유롭지 않습니까? 한국만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와 평안과 즐거움이 단순히 인간적인 기쁨과 인간적인 희락에만 불과하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이어야 되고, 그 기쁨은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어야 되고, 그 자유는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이어야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베들레헴에 입성하는 일은 결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룻처럼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와보니까 분위기가 예전과는 사뭇 다른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는 풍년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두 여인은 보리 추수할 때 여기 온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풍년으로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분위기를 기대했기에 아마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처지는 상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자신의 형편이 고향 사람들과는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나오미 자신은 인생의 흉년을 맞고 돌아왔는데 이곳 사람들은 모두 풍요로움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 19절을 보면 19절 중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온 성읍이 떠들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소란스러움의 떠듦이 아니라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떠들면서 나오미를 반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가족과 함께 떠났던 그녀가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민 간 지 10년 만에 역이민을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성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들이 함께 모여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우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여인들이 함께 얘기했다, 여인들이 함께 떠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쯤이 추수할 때이니까 남자들은 밖으로 일하러 나가고 여자들이 아마 집안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들의 반가움이 반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공자이지만 나오미는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어려움이 왔을 때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이 어려움을 겪으며 이 과정을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오랜만에 보는 나오미가 반가웠지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돌아온 그 비애감이 그 마음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찾은 땅은 분명히 희망의 땅, 풍년의 땅이었지만 달라진 세상사로 그는 더욱 그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랑하는 남편, 두 아들 모두 잃고 돌아왔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실패한 사람을 맞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실패한 사람은 피해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이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쓴물이라는 뜻의 말하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서 절망했는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시오. 당신들이 나를 나오미라 부른다면 나는 더 슬플 겁니다. 나를 나오미 기쁨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깊은 인생의 상처로 인해 내 마음은 쓴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낙오자의 서러움을 가진 사람은 많은 이들이 반겨주는 마음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대해준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 호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2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이 어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이 분위기를 우리는 깊이 확인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사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희망을 찾아온 길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갔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왔지만, 그래서 장소를 옮겼다고 해서 금방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풍년의 기쁨에 흠뻑 취해 있는 베들레헴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 곧 나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풍년이 계속될 거라고 상상합니다. 다른 세계를 상상합니다. 또 다른 일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장소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상 그건 치유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넘어서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이 축복의 땅 베들레헴에 이르렀지만 그 마음의 괴로움은 더해갑니다. 더군다나 이곳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한 고향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초라함은 더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낙오자는 주변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서러움과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누르는 그 중압감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크면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목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 그 감격이 더 크면 우리는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오미가 이런 깊은 고통 앞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부름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풍년이 들었다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땅에 돌아온 것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오미의 이 행동, 이 고백은 자신이 진정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그 고백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21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지금 괴로움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익숙합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괴로움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괴로움을 능가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말과 행동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내면 속에 짓누르고 있는 고통 때문에 그는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입술로만, 이름뿐인 전능자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습관적인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명목적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그의 이름이 나오는 설교를 듣고 수없이 그분의 이름을 외쳐도 우리 마음속에 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 고백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내면의 고통도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드디어 여기서 이 성경의 흐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를 볼 때 나오미와 룻의 처지에서 이 두 사람을 이해해야 되지만 성경 기자는 이것을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그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관점은 룻이 얼마나 고통받았는가, 나오미가 얼마나 큰 어려움의 과정을 거치고 승리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의 생애 속에 간섭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들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는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다시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철학 교수인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자기 아들과 등산을 갔다가 하산할 때에 그 아들이 발을 헛디뎌 사망하게 돼요. 등산 갔다가 내려오던 도중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1년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그가 하나의 책을 씁니다. 그 아버지의 통곡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근데 이렇게 큰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그런 말을 해요. 교수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고통을 극복하세요. 그러한 위로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발 그런 말씀을 좀 하지 마십시오. 나의 가장 큰 슬픔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이 자리, 이 현장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시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슬픈 자에게 우린 쉽게 기뻐하라는 말을 하죠. 그러나 슬픔에 빠진 사람은 그것이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이 월터 스토프 교수가 자신이 안고 있던 이 고통, 이 슬픔을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자기를 다루고 고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인데 아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그런데요,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 인생을 다시 다루시는가를 확인하면서 그가 글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통곡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약합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은 나약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나약한 자리에 있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할 때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강력할 때에는 하나님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해질 때, 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우리들 위해서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대표적인 서신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 그들의 마음은 미약해져 있었고 약할 대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약한 상태에 있는 이 두 여인의 믿음을 강한 믿음의 여인들로 바꿔 세우십니다. 성경은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승리했다, 모든 과정 다 생략하고 승리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약한 상태에 있는 이 여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시고, 어떻게 고쳐가고 계시고,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하고 이새를 낳게 하고 다윗을 낳게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성경은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나오미의 괴로운 심정을 보여주면서도 이 괴로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향하여 희망적인 대안을 갖고 계시는가를 하나님은 또다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베들레헴까지 온 과정을 강조해요. 19절에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22절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룻과 함께 돌아왔음을 강조해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성경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보리가 막 알곡을 열어서 추수할 때, 가장 풍요로울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서 룻기서의 이 기자의 관점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황폐함에서 풍요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룻기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본문은 두 현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분명 나오미의 괴로움이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 괴로움을 넘어서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올 때 그의 삶이 회복됨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괴로움을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그를 승리의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가를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현실은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머물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넘어서서 희망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의 때에 만나는 거야. 빈 털터리로 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로 왔는데 하나님은 어떤 때를 예비해 놓고 있습니까? 추수의 때, 풍요로움의 때에 이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이 추수의 사건이 이들에게는 크게 보이지 않고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매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그 풍요로움의 자리로, 그 부요함의 자리로 그들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안고 있는 이 고통은 극복될 수밖에 없는 고통이고 약함이 강함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승리가 예비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각으로 베들레헴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시각으로 모압 여인 룻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는 이방 여인이요, 처량한 여자요, 가난한 여자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든 여인이지만, 그러나
훗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되는 위대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현실이 각박하고 어려워도 눈을 열어서 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의 삶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요. 자기의 괴로움을 그대로 수용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향해 연민의 눈길을 보내지 않고 그 시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본성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자꾸 연민하지 마세요. 연민에 빠지면 곤란해져요. 그 연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너 그럴 수밖에 없어. 너 이렇게 그냥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어. 자기 연민에 빠지면 답이 없는 거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향해 연민의 눈길을 보내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 자기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본성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비록 거친 현실이 나를 괴롭게 해도 그 현실의 시각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저 정상을 향해 묵묵히 걷고 또 걸어가는 그 모습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고통은 반드시 극복되는 고통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은 반드시 치유되는 아픔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약함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함으로 바뀐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축복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